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기독교의 그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속에 엄청난 이 복음,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누가 뭐래도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냐?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이 군세 가진 주님이 계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이냐? 왜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신앙은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될 것이고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교리라고 그러죠. 믿음의 기본이고 본질이고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뭐냐?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창조자시며 우리 아버지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받아요. 두 번째 사도신경의 중요한 뼈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구세주다. 나의 대속자란 말이야.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세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사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뭘 하면서도 그냥 중얼중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근데 전혀 의미를 몰라.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예배하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는 창조자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며 나의 대속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은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배하라. 오늘 여러분 성경 좀 읽고 암송할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애굽에서 구속해냈다. 어떻게 구속했습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됐어요. 내가 너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했다.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 먹였다.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셔. 생수를 마시게 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줬다.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곧 이어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명령이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받은 명령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이끌어냈다.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너를 이끌어 지금까지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 자,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24절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그게 뭐죠?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예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가면서 우리를 건져내야 됐습니까? 우리를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백성만들 위함이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그죠?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죠. 제사, 구약엔 제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제사를 예배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중심한 예배를 드려라. 제가 토요일 날이면 금요일 저녁이면 토요일 날, 주일 날 읽은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근데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울이라냐, 귀를 기울여라.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할 일 많죠. 식사도 청소도 여러 가지 분주하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오래 가요. 제가 성경을 확인시키고 읽어라 이 말은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 얘기는 저희 얘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래 갑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들고도 떠나질 않아. 그냥 나와요, 이렇게. 나와, 나도. 저는 어릴 때 라디오를 듣고 자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 지나가도 라디오 소리 나오고 뭐 옛날에 뭐 황송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이런 노래들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 그런 소리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요.
황송외토의 밤이 되니 월상만 고요해. 다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요. 들어간 게 나와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 말은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삶을 바꾸면 인격까지 바꿔버려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거의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을 잘 못해요. 물론 이제 바로 말씀 받고 나니까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제목 정도까지는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 감동받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보면 일주일 내내 말씀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힘드는 거예요. 또다시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2015년 4월 달에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죠. 인민무력부장이었던 현영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곡사포로 공개 처형이 됐어요. 여러분 곡사포가 뭔지 아세요? 곡사포를 쏘면 사람 없어. 다 조각조각 나버려. 왜 그를 죽였냐? 공개 처형했어요. 이유는 김정은이 공개 석상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태도가 불순하다 해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이야, 여러분 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장로님 보면은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끔 졸아요. 그럼 하나님이 졸 때마다 공개 처형을 한다. 여기 여러분 살아남을 자, 저도 더 졸아요. 저도. 한 번은요 강의를 하는데 연달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내가 자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듣습니까? 김정은이 그 젊은 아이 그 주위에서 그 원로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수첩에다 막 적어 적잖아요. 응? 얼마나 집중합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2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하늘로부터 들려진 진리를 너희들이 봤지 않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스스로 보았나니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는데 레마의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구원 역사는 하나님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부터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의 하나님은 레마의 음성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게 됐고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셨고요.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 하셨고요. 죄가 많은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서 없는 죄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걸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를 마치면 말씀 기도 제목은 여러분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이 없는 예배를 예배하라. 우상이 없는 예배. 그게 뭐죠? 23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구약은 구속사로 우상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제거해가는 사역의 구속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예요. 뭐를 응징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어요. 얼마나 우상을 금지했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을) 다 같이 펴겠습니다. 3장 1절. 페이지수로는 344페이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셋째 자랑하며, 온갖 자랑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하며, 아주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고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 못합니다. 싸나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21세기의 우상입니다. 자기를 사랑,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배 중심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주차장 시설이 얼마나, 교육관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물론 교회당이 크고 교육관 시설이 세팅이 되어 있고 주차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피. 성경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9장.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자, 9장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헤매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제가 9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 가지고도, 어떤 종교, 어떤 의의 행동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감히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라는 담이 탁 쳐져 있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 예수님 당신의 몸입니다. 그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번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수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피, 바른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피 발라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없는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상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배 중심은 언제나 예수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쫙 해서 그랜드 피아노가 쫙 울려 퍼지고 좋죠.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피를 힘입어.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잖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응답하소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내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됐습니다. 피 흘려야 됐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선한 게 없는데 선하다 하신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의롭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우리 그래 찬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한 분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겸손과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치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연 그대로의 흙과 돌로 단을 쌓아라. 이 제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인간의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인간의 공로와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섭리, 그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토단은 예수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야. 그래서 우리 드리는 예배는 완성된 예배라고 합니다. 완성된 예배.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성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전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어떤 기교가 거기에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예배.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으니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겸손과 꾸밈이 아닌 진실함과 그리고 형식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그런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를 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둘째, 우상이 없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예배하라. 셋째, 겸손하고 거룩한 십자가 단위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하라. 결론 맺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 피제사 중심의 예배자, 완성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라. 그 말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통로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신 오직 한 길,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직 겸손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해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줄 것이다. 그 모인 자들을 복을 줄 것이다. 우리 참다운 가족 모두가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교회를 잘 나가더니 이게 중등부, 고등부 가더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탈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탈선의 길을.
밤이면 밤마다 술을 먹고 고주방투기를 해서 돌아오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 변함이 없는 거야. 늘 하나님 앞에서 아니까 이렇게 예배하라. 그 예배에 생을 걸은 거야.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한 번은 아들이 만취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엄마 방에 소리가 들려서 문을 빼꼼 열고 보니까 엄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본 거야.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래. 내가 뭐지? 그날 마음에 충격을 받고요. 이 사람이 결심을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요. 예배를 해볼게. 말씀 들으면서 새 사람이 돼. 그리고 그가 후일 목사님이 돼요. 유명한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알 뿐이에요.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예배는 내 인생의 생명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곳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해서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환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정신질환 때문에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잠 못 이루는 분들,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분들, 육신의 온갖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임하사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내 가정에도 역사하고 직장에도 역사하고 사업터에도 역사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내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은혜를 잃지 않고 평생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이 예배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